네, 오늘은 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분명한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8년 11월에 안산시 와동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개척을 하면서 영적 전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1층은 호프집이었고 지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밑에서는 예배하면서 주여 주여 기도하는데 위에 2층에 1층에 있던 술집에서는 술 먹고 나서 주여 하면서 서로 죽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면 밤마다 술 먹고 죽여 싸우는 이 모습 속에서 저는 간절히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교회 주변을 보니까 교회 주변 근처에 점집과 무당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철회하면서 간절히 주님 우리의 목회를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어둠의 모든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람으로 저 철회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화단에 누가 뭔가 숨겨놓은 이상한 것이 있는데 그게 숨겨놓은 게 뭐였냐면 주신이었어요. 이 주신이 뭐냐면 인형에 옷을 입혀서 화단에서 숨겨놓은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막 처리하면서 기도하니까 술집이 장사가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의 절대적인 신념을 가진 그 마담이 그 점집에서 부적을 써다가 그 화단에다가 인형의 옷을 입혀서 숨겨놓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사를 접으라고도 할 수 없고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서 우리 아내하고 같이 막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우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가지고 부르시며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요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영적 전쟁들이 실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회는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영적 전쟁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영적 존재가라는 것을 우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가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진짜라고 믿게 하고 속여갖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상이 존재하다는 걸 믿고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을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을 만진 바. 요한일서 1장 2절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아들이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태초에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세부터 33세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33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을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다가 40일째 되는 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을 타고 승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올라갔는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다 뿅 하고 사라졌어요. 그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까?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예수님이 실존하고 계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실제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계도 있지만 영에 속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실존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게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지 뮬러 얘기를 제가 잠시 드리겠는데, 조지 뮬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반드시 실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조지 뮬러입니다. 한 번은 조지 뮬러 고아원에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먹일 빵이 떨어졌어요. 제가 가끔 그런 관증을 하는데 빵이 떨어졌으니까 근심하고 걱정해야 돼요. 근데 조지 뮬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빵에 떨어졌는데 그러나 하나님 아시죠. 이 아이들을 굶주리지 않고 주님께서 먹히실 줄을 믿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먹일 빵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놀라운 것은 근처에 조지 뮬러 고아원에 마차 한 대가 급하게 정차했습니다. 인근에 빵을 가득 실은 마차가 사고가 나고 빵이 헝클어져서 상품 가치는 없지만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갖다 고아원에 갖다 줘버리라고 해서 그 빵을 고아원에 기부하기 위해서 가서 마차를 딱 정지했던 순간이 조지 뮬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던 그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조지 뮬러는 이 같은 원리로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조지 뮬러는 일생에서 5만 번이나 응답받았던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조지 뮬러는 5만 번이나 응답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한 무기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제 청주교회가 설교하러 가는데, 오늘 설교하러 가는데 부족한 저를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에서 말씀을 전할 때 오늘 영적 실체에 대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은혜가 되겠는데, 제가 리허설로 오늘 이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의 실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실체란 무엇일까? 오늘 계시록 8장 3절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가 아파요 보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하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기도는 실체가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금양로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실체가 있어요. 허공에 내딛어지는 공허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 이거 다 그냥 사라지고 마는 걸이라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영적인 실체가 있어서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저장되고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하나님 앞에 기록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저장할 수 있는 실체가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쌓여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도 살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살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락을 해서 보이지는 세계 속에만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든 사단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 마귀가 선악의 계략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기능이 상실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도 보이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서 살다 보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보이는 세계가 전부야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함몰되면서 우리가 속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나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나의 영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기도에만 살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왕이 되기 전 사울을 피해서 10년간을 장인어른한테 도망가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을 쫓아다녔습니다. 장인 때문에 10년을 도망다녔던 다윗. 그렇지만 이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밤에서 새벽에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다윗이야말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습니다. 기도는 허공에 던져진 메시지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세계에 계셨던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토요일이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이 저를 넘어뜨리고 혼돈한 영적 전쟁으로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토요일 날은 더더욱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체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세계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공존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항구하려고 합니다. 오늘 계시록 8장 4절입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향과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도는요, 순수하게 영적인 세계에서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속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혼에 대한 작용으로 우리는 봉사와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혼에 대한 작용으로 뭔가 열심을 다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작용하는 거죠. 기도는 혼에 속한 세계에서는 단 1%도 영향을 받을 수 없습니다. 100%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적인 임팩트를 미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영적인 영에 속한 세계에서 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영성의 메카였던 삼각산 기도원이 기억납니다. 저도 1992년 아내하고 결혼하면서 삼각산에 가서 청혼을 했더니 집사람이 삼각산에 가서 2년간 산기도를 해주기로 약속을 하면 저 결혼을 해주겠다. 그래서 땡겨갖고 결혼하고 그러고 나서 삼각산 기도로 2년 동안, 삼각산으로 2년 동안 산기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년간 산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는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993년에서 1998년까지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입니다.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면 교회에 뭔가 좋은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겼어요. 국회에서 압력을 넣어서 평창동에 부자들이 많은데 평창동 땅값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삼각산을 올라가지 못하고 입산 금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삼각산에서 금요일이 되면 산기도를 하고 교회마다 산기도하고 그 삼각산에 가서 부지런히면서 밤이면 밤마다 기도하면서 기도에 불을 붙여서 그 삼각산이 입산 금지하면서 한국교회에 기도에 불을 꺼지게 했습니다. 저도요, 삼각산에서 장소를 옮겨서 수요일이 북한산에 가서 기도했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을 지키던 기도에 불 꺼졌더니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에 각종 재난이 일어나면서 기도가 꺼지면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발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 전무후무한 재난들이 발생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붕괴되는 하루, 성수대교가 붕괴되는 하루, 그러나 우리나라 금융 최고외국에서 IMF 금융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실직자들이 생기고 부도가 나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자살하면서 우리나라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위기, 우리가 기도가 꺼지면 보이는 세계에서 이 직접적인 영향력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생활은 힘들어지고요, 굉장히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4년간 코로나19가 닥치면서 교회는 문을 닫기도 하고 심각한 영적인 위기에 빠지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부르짖으면서 예배가 멈춰졌던 이것에 대해서 한국의 교회는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문제는 더더욱 커져서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위기를 극복하려면 영적인 실체를 알고요,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는 것도 영적인 작용이 없어도 됩니다. 기도는 그런데 영적인 작용이 없으면 무너지지만 기도에 대한 100%의 영향이 바로 기도에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혼에 대한 작용으로 식사기도를 할 수 있어요. 매일매일 식사기도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작용에서 일어난 기도는 100%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영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깨워놔서 우리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여담이지만 제가 간절히 기도했었던 사건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저의 멘토였었던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 저희 할머니 불교 신자였어요. 그래서 제게 큰 고민이 있었는데 아무리 멘토였어도 할머니가 예수 믿지 않으면 영혼이 걱정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멸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할머니를 도와주셔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어야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사오니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할머니 앞에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서 제 기도가 응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제가 이제 전도하고 예수 믿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 서울신학대학을 휴학하고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였어요. 할머니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말을 거는데 할머니 저 군대 가면 우리가 군복을 입는데 군복이 평상복이기도 하지만 수의가 있어요. 훈련받다가 죽으면 그 수의를 입고 우리가 죽게 되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할머니 제가 이렇게 위험한데 할머니 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딱 얘기했어요. 할머니가 부처님을 믿으시는데 할머니가 부처님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부처님이 들어주시겠냐고.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들어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일리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믿는 예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와 약속을 했어요. 할머니한테 약속하면서 손자가 군대에 제대할 때까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할 줄 알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에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가르쳐드렸어요. 근데 적어드렸어요. 우리 할머니가 한글을 아시는 멋지신 분이기 때문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다 적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주기도문으로 사도신경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가만히 놔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뭐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똑똑똑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가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할머니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제가 군대에서 돌아왔더니 할머니가 부여남북교회 집사님으로 신앙생활 등록하면서 신앙생활 92세에 하늘나라를 소천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인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반드시 가정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기도가 차야만 기도 응답되어야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내 가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인내하는 기도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8장 5절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차게 될 때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차야만 응답을 기도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인내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즉시 응답받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기도가 차야만 기도가 채워져야만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의 권한은 우리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차지 않았을 때는 그때 우리 때가 찰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응답의 권한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을 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진이 나더라.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조지 뮬러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기도의 용장에서 일생 동안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뮬러. 그런데 그 얘기를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에 실패했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친구인 허드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평생을 하나님 허드슨이 돌아오게 되라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못하고 조지 뮬러는 죽었어요. 근데 조지 뮬러가 일생을 살고 죽게 되었을 때 수많은 고아들이 자라나서 조지 뮬러를 기념하면서 장례를 칩니다. 조지 뮬러의 일생이 영화가 되어서 장례식 날 상영이 된 것입니다. 그 영화가 조지 뮬러의 일생의 영화가 상영됐을 때 그 조지 뮬러의 영정 앞에 어떤 노신사가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뮬러요. 당신의 전생에 내가 구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당신이 믿던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보겠는가. 당신의 생애를 인도하신 예수님을 믿어보겠는가 고백했던 그 사건을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되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첫 번째 기도의 실체라는 것이. 기도는요 영적인 세계에 작용하는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응답되는 금양로에 받쳐서 하나님의 드려지는 기도가 영적인 실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도하면 이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되는 실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기도에는 시차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적인 세계 속에서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영적 존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의 실체, 우리가 기도하면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하나님 앞에 금양로에 받쳐져서 올라가는 기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 응답,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도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수 있는 사건이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